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눔에 앞서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 이방인이라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한 저의 불찰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야곱의 아들 그 므낫세의 후손들이었음에 정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해석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했던 부분에 대해 마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 더 꼼꼼하고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해석, 곧 믿음이 곧 삶입니다의 해석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 자부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그 모습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훗날 하나님과 다윗으로부터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된 이유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누가 알아주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한 모든 삶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위해 그리고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이들이 되고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지하하며 저들을 축복함으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게 앞으로 유다가 더 나아가서 유다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사울의 시대를 살아보니 뭐 하나 좋은 것이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졌음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은 곧 삶이라는 방향성을 말입니다. 이는 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한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유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기에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유다를 이전 사람 중심의 공동체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로부터 벗어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서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공동체로서의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럼 다윗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던 그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유다를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중심 공동체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사울의 넷째 아들이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당시 40세였던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만 다시금 보자면 사울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자 애썼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왕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이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블레셋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곳이라 생각한 요단 서편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추대를 하는 그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잖아요. 왕이 죽었고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그 왕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면 정통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통성을 잇고자 그 아브넬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로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있어 혹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이십니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처를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 세상 기준은요, 이와 같은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은요, 너무나도 지극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을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세상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뭐가 이들이 잘못한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이 행한 일 중에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어디가 이상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들의 대처 참 잘한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적 관점과 시선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찝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이후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 눈으로 볼 땐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이 일은 한두 군데 이상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한 이 일들이 옳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이 정하는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그 모습에 있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바람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세움받기 이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세웁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아브넬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시 세상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적 관점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이 잘못되면요, 사울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셨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넬,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세워진 바 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말은요, 공공연히 이스라엘 내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다윗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누구를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이는 계속된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의 잘못된 점은요,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는 일입니다. 마하나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곳은 어딘가면요, 블레셋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곳, 다시 말해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한 곳 어딜까요? 그들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건너가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이스보셋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계속돼서 이야기지만 아브넬의 생각, 곧 사람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한 행동 모두는 하나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시 세상 풍조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판단과 행동을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먼저 살고 죽은 사울의 그 죽음을 보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그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그리 좋지 못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절차를 이들은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더욱 안타까운 건 앞서 행한 다윗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자기 소견을 따름이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고자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블레셋 전쟁을 똑같이 겪고 똑같이 보고도,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삶, 곧 세상 중심의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이들은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과 유다는요, 10절 후반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누굴 따른대요? 다윗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족속을 7년 6개월이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짧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를 어떻게 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전했기에 뒤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할 필요가 다시는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스라엘과는 명백하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이들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사울의 죽음이란 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과 유다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그가 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토록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보며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에 다윗과 유다는 사울이 살아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울이 살아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로서의 삶,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택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이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의 죽음을 똑같이 경험한 다윗과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분명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길을 택하기보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시 세상 풍조를 또다시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왜 그럴까? 분명 앞선 길이 실패했는데, 분명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모습을 봤는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바꿨을까? 왜 안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브넬은, 왜 이스보셋은 아버지와 왕이 죽은 이후에도 왜 똑같은 길을 걷고자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들이 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을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그 길을 또 걸어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사울이 보여줬는데 왜 이들은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갈까? 왜 반성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한 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인에 대한 공동 번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자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찍힌 게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 아니요. 사탄의 노예, 낙인이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것이 찍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할 그곳에 사탄의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사울의 사망과 죽음을 보면서 다윗처럼 반성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은 쪽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다윗처럼 반성하는 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쪽은 분명 다윗 쪽인데 우리의 삶은요, 어느 순간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이 자기 소견을 따르는 마음이 더 우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또다시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이 쏠리지 않도록, 미련한 곳으로 그 발걸음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쓰러지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의 유혹에도 바람에도 넘어지기 일쑤고요. 그리고 또 다시금 세워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말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처럼 그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결코 사울이 걸어간 그 삶의 자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에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하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 걷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모두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있네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기라상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신앙인이 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뭔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할 것 없는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고백했던 일이, 매일매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약함을 알아서 그래요. 부족함을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울보다 나을까요? 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 그리 자신감이 있는지, 나는 잘할 것다. 나 잘할 수 있다. 나는 낫다. 자만과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